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앞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그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지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이 나인이라는 지역까지 가기에는 하룻길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돌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제자들이 따라다녔고 또 많은 무리들이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피해 가시지 않는다면 이들은 항상 예수님 주위에 있었죠. 그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는 가운데 이 성으로 들어갈 때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는데 이 보통 이 무덤은 이 성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청년의 시신을 장사 지낼 곳으로 그 무덤으로 향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 죽은 사람은 한 청년이었고 그 유가족은 과부였던 한 여인이 전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한 젊은 청년의 장례를 치렀지만 나이가 아직 어린 이런 청년들의 장례식은 어느 때보다도 그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아마도 이 장례 행렬도 여느 장례식과는 사뭇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위로하고자 많은 성의 사람들도 그와 함께 그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무리들도 그 장례 행렬을 보면서 비록 남의 일이었지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안타깝지만 특별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장례 행렬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여인을 위로해 주시려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더니 그 관으로 또복또복 걸어가십니다. 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행동들을 보면 이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항상 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들을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생각을 더 뛰어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실
이 관을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14절에 보니까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누었지만 그런 일들, 그러니까 시신을 만지는 것, 그 시신이 있는 관을 만지는 것은 부정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관을 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었고, 아마도 이 관을 매고 난 후에 이들은 어느 시간 동안 격리가 되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관을 만지는 것은 부정해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부정한 사람,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과는 좀 더 다른 차원, 이제 그 시신을 만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관에 다가가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제자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을 만지는 것이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관을 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대고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렇게 한다고 살아날까?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시체가 관뚜껑을 열고 아니 예수님이 뚜껑을 열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서 벌떡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시신을 감아놨을 텐데 일어나서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실 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지난번처럼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도움과 필요를 보시며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항상 일어났는데 이 장면에서는 특이하게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미 어쩔 도리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이 사건에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어려움들을 또 이 여인의 안타까움들을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가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옆에 계신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 그 주님께서 옆에 계시고 찾아와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기도하고 기도해야 겨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서 그래 내가 그러면은 좀 움직여 줄게 라고 하시는 그렇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이 과부는 무엇을 할지 몰라서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셨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울기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과부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기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까지 그저 옆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또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지만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그리고 우리의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그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옆에서 바로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그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이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당연히 불쌍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상황만을 가지고 그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좀 이게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대한 이 불쌍함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육적인 부분을 보면 실질적인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 과부는 남편이 없고 또 집에 부양할 남자가 없는 이 과부는 그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구조였다는 겁니다. 남자 위주의 사회였고 남자가 그 모든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제 살아갈 이 세상은 굉장히 힘든 삶이 예상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그냥 지금 단순히 이 상황이 아니라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남편도 없고 믿었던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죽고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여인에 대한 불쌍함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보통 이런 경우에 이 여인은 어떤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또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실제적인 필요, 실제적인 육체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겪게 될 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던 부분은 어떤 혼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이미 보냈고 또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의지하고 살았던 그 아들도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슬프겠습니까? 절망이고 또 이제 이 여인에게 찾아올 그런 외로움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물론 여기 이제 그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여인이 겪게 될 그 슬픔과 외로움과 이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울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부분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찾아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나인성에 있는 과부를 살리시는 이 장면하고 이 구약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갖습니다. 그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한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과 이 엘리야가 그 성을 향해 가는 것, 그리고 과부를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과부는 이 독자를 독자의 그러니까 과부의 독자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후에 이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다시 과부에게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셔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숨겨진 그런 마음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사르밧 과부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은 이 사르밧 과부 엘리야의 시대에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다시 말하면 내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은 것 아닙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이 나인성에 있는 이 과부에게도 숨겨진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지었을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면 내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벌을 주신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 여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어떤 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여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냥 어떤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게 될 실제적인 일들, 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죄에 대한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의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나인 성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 지방의 많은 소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들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들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렇게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도우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저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